올림픽 경기 역기를 200kg 올려들잖아요. 120kg. 그거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본인의 체중에 의해서 3배를 올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 모든 수영 선수라든가 축구, 농구 할 거 없이 복싱 모든 운동 있잖아요. 10년, 20년 닦아온 거 있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고 몸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초로 시작을 합니다.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조종사 되신 분들 착륙이 그렇게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거. 뜨는 게 가면 되지만 이제 착륙하는 문제. 또 처음에 떠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몰고 다니신 조종사들도 그 처음 착륙하는 그 기초를 이 마음속에 놓치지 않답니다. 이게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공부도 그래요. 여러 모든 과목이 있지만은 기초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있어야 그 위로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건데, 기초가 약하면 겨우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설교도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념과 아주 듣지 못한 쌈박한 말씀을 전해도 기초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설교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종교가 돼버리고, 스님께서 설법을 어마어마하게 그 혼적인 그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 속에 기독교의 기초가 들어가 버려야 되면 설교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되어졌을 때, 그 사랑에서 내가 모든 게 녹아내려가고, 성화도 그래요. 그 사랑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것이 점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내 옛 찌꺼기들이 녹아나가면서 마지막 내 코끝에서 숨이 끊어질 때 영화로운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첫 단체가 뭐냐면 에노스 사랑입니다. 육신의 사랑이에요. 살다 보면은 에노스 사랑 가지고 못 삽니다. 길어야 1년, 3년 이내입니다. 정신적인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내 사랑의 줄을 묶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에노스 육신의 사랑을 포용이 되고 혼적인 이성의 사랑이 깨져나가고 무너질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보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한 아내가, 사랑한 내 남편이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져 나갈 때 외로 그 내 속에 있는 기초 사랑이, 기초가 아버지의 처음 경험된 그 사랑이 외로 그 약한 그 부분에서 내 마음이 국률이 나오고 더 보듬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어디서? 처음 하나님 만난 믿음의 사랑, 기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초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그 사실을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오는 그 사랑, 그게 기초인데, 그 기초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 버렸고, 다 영적인 죽음 속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아니고 둘째 사망,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마귀 사단의 죄 종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모아지고 어리석게 저축되어지는 그 마음의 욕심과 탐심의 그 만족을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의로움을 얻어버렸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생명을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앞으로 이 로마서 5장 18절은 다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둠에서 영원한 빛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이 뭐예요? 기초, 처음 사랑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22절에 얘기해요. 10장 20절에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뿌려가지고 악한 양심, 실상은 양심은 선한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양심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요. 자기 어떤 욕망적이고 자기 어떤 주권적이고 이기적인 여기에 양심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악한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광복절 해방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참마음 이 연합되어진 것을 당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일제 아래 묶여져 있고 숨어 살고 감추고 살고 우리 대한민국 세종대왕님의 주신 국어를 상실해버리고 해방을 통해서 완전히 잃었던 걸 찾은 것처럼 이제 내가 악한 양심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말씀 제가 드립니다. 14절이네요. 마음에 뿌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솔직하게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오직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된가,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 보혈의 피, 성령으로 흠도 점도 없으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죽은 행실들, 네 속에 있는 양심에서 너의 못된 행실들, 거짓된 거, 이선된 거, 속이는 거, 양심에서 너의 죽은 행실을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버리고 근본 양심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쏙 살아나오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뒷받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세례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찍어 바르는 건데, 내 육신에 더러운 것을 제거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이제는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들을 털어도 먼지 안 나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 처음 사랑. 설레는 마음, 잠을 못 자게 했던 너무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이제 내 자신 속에서 해방을 받구나, 구원을 받구나.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양심에서 악한 것을 제거시켜 주셨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했던 것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그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때 당시에 또 몸도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아버지 나 이제 주의 품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제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가 있음으로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거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도, 환난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에게 유익하도록,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신앙적으로 참 인생 멋지게 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천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성경 14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는 박사를 만들어냈고 수없는 사람에게 변화를 줬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 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초 그분의 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참 훌륭한 내용들이 있고, 그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근데 에베소서 그 6장 속에 구원되어져 있는 구원론이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율법에 온전케 되어진 구속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런데 오늘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책망을 하는가? 그거 한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 2절에서 4절 보니까 첫째는 네 행위,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한 거, 세 번째 인내하고, 때는 네가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초가 버린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신앙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힌 일이 많고 사탄이 많고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고 또 교우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잃어버리냐면 참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기초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게 되어지면 모든 설교라든가 이게 다
교리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이념이 되고 신앙심밖에 안 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은혜법이 여기서 계속 10년이고 50년이고 그 믿음이 그 기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적게 돼버리고 또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거짓 형제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밑으로 깔아 내려버리고 이런 어떤 이념적이고 신앙심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국률이 사라져버리고 신실한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도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너 첫사랑 버렸구나, 그래서 책망하겠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까지 말씀 깔리냐면 그 5절에 보니까 너 어디서 떨어졌느냐? 좀 깊이 잘 생각해봐. 어디서 이런 누구에게 상처받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각각 여기서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 있잖아요. 첫사랑의 행위, 첫사랑의 행위, 그 행위를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정말로 그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기 성경에서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를 거느리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무리 금싸리 같은 설교를 해도 너는 이 말씀 속에서 네 마음에 비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침이 돼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침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이미 너의 믿음은 촛대가 옮겨져 있는 상태야. 너에게는 지금 불빛이 안 비춰져. 말하는 거 하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말해내지 못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말해내지 못하고 항상 네 자신 안에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에서 너를 계산하고 있고, 네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어. 이미 너는 촛대가 옮겨져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서신합니다.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나는 지금 30년, 20년, 10년 믿음, 내가 처음 발견한 그 사랑 있잖아요. 처음 뜨거웠던 그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너는 설교 들을 때마다 정죄받은 믿음을 갖고 있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어놓고 좋은 음식을 지금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라, 실컷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셔라 하는데 말씀마다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정죄가 되고 영적 말씀을 비침이 안 오는 거야. 왜? 참 강경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지.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제일 또 여기서 뭐라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듣는 자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고, 내가 어둡다가도 저분의 말을 들으면 밝아지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 입에서도 쓸데없는 말이 나가버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국 네 종말이 사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기초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네가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과일을 그냥 임의로 먹어. 한번 먹고 비워먹고 버리든 말든 다 좋아.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마. 기초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 축복하고 하나를 딱 금했는데 마귀가 싹 접근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아니, 그 말을 쏙 든 게 솔깃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솔깃하게, 또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솔직하게 솔깃하게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선악과 열매가 딱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스럽고 이 세상이 막 지혜롭고 막 와. 근데 자기가 그냥 첫사랑, 처음 믿음, 기초를 딱 버리고 그놈을 딱 먹고 나니까 자기만 먹으면 좋아. 여보, 오늘 이거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남편 딱 줬어. 같이 먹었어. 속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영적인 상태가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이제는 옷을 입고 두렵고 무섭고 숨잖아요. 송사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서 인생에 많은 수고와 고생이 덮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분은 건강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건강의 비법에 대해서 건강한 얘기를 들어요. 병든 사람 얘기 들으면 자꾸 어디 아프고 병든 얘기를 들어요. 신앙적으로요, 경건하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영이 살고 기쁨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돌아서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병든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병들어 버려요.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원망하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참 그 사람 만나면 그대로 오염돼 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받지 못한 이상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국수 먹고 짜장면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그렇게 금방 번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바알, 부엘신, 모압의 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해가지고 지역타에다가 어느 이제 나름대로 그룹적인 게 있잖아요. 모압 지역 뭐 이렇게 지역에 그 신에게 그냥 오염돼가지고 24,000명을 죽이고 한 사람을 그대로 창을 찔러 죽일 때 그 병이 무서운 이 병의 유행이 딱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것 참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반드시 그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도 시름시름 촛대가 옮겨가는 상황, 사탄에게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유다가 한 장을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왜 이렇게 유다가 한 장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글을 남기냐면, 제가 유다사나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임하게 됐다. 당신 화가 임했구나.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서 행하게 되고 싹을 이하여서 발람의 길에 서게 돼가지고 결론은 뭐냐?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뭐 했어요? 의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죄 없는 의인, 순전한 아벨을 갖다가 가인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가인이 되어버렸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저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돈 때문에 오늘 좋게 믿음 생활하다가 돈 때문에 넘어갑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멸망의 길. 멸망이란 것은 둘째 사망을, 무서운 거 이게. 둘째 사망이 뭡니까? 유황불이잖아요.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기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코끝에서 숨이 끊어진 그날도 지금까지 30년, 40년 잘 믿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처음 기초된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내 영혼이 이제는 이 몸에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초만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이단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안 넘어갑니다. 기초라고 하는 반석된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엄청난 말을 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딱 물어보세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갔습니까? 딱 물어요. 대답 못해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 아직.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초란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어. 사망에서 나는 생명을 옮겨져 있어. 아멘. 그 기초에 확신을 가져버리셔야 돼요. 누가 별소리해도 뭐 하나님 봤습니다, 예수 만나고 왔습니다, 성경이 막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별소리해도 기초만 딱 간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초가 없어서 흔들려. 사람 말에 마지막 숨 거둘 때도 기초예요. 10년, 30년, 50년 믿어도 많은 다툼이 있고 이단 문제, 또 악한 문제, 형제들 속에 믿다가 떠나는 문제, 많은 사사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초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기초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아무리 인내가 있고 열심히 있고 뭐 충성이 있고 오래 참고 예수 이름 배신 안 했어도 오늘 책망은 기초 처음 사랑이 어디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처음 믿는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느냐. 거기서부터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복해요. 자, 시간 갔습니다마는 한 사람을 내가 신앙을 딱 조명할게요. 베드로 말씀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고기 잡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나중에는 성령의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어. 나중에는 새벽에 쳤다고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것도 기초, 처음 사랑이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믿음 좋다,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났더니 성령님으로 하여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가지고 영혼이 깨끗해졌구나, 이제 사랑하기 이뤘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건져서 구원시킨 것이 사랑이었구나. 이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형제의 잘못을, 실수를 덮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형제의 실수 잘못을 자꾸 말해서 상처가 되고 흠집이 되지만, 부모의 믿음이란 것은 사랑한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그걸 감싸고 치료하고 밖으로 소문 안 나게 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기초,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생명 얻는 회개를 일찍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된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는 여러분 얼마만큼 이 기초 십자가의 사랑에서 녹아진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안내하고 모든 거 할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정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공급으로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이 뭐라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이제는 회개해서 돌아와서 이제 이기는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말씀마다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먹어지기를 축복해요. 선악과 먹었던 내 심령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먹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3절 4절에, 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자,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진리를 봤다, 만졌다, 들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호세아의 그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너희 선조들을 만났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1년에 맺을지 2년에 맺을지 어느 날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기초.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기를, 그런데 그 처음 사랑, 그 믿음이 어디 갔노? 우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버렸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이 기초를 가지십시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쌓아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초,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랑, 하나님 예수가 내 구주, 그 믿음,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